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긴 합니다. 안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구하죠. 안 죽는 거,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또 소망을 하죠. 상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상상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알고 보면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이 들면 병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애들도 봐야 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보고 손주들도 봐야 되고 막 그거 봐야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어려워요. 만약 그 이상까지 살아있다면 진짜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나도 끔찍할 거고 나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도 아마 끔찍한 게 될 거죠. 그래서 사실 때가 되면 죽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죽음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불행도 찾아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으로 원래 계획했던 천국으로 원래 하나님이 준비했던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산다는 거 이렇게 꿈꾸지만 상상을 해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너무 큰 상상이에요. 그 상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죠. 그렇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어떤 종교에도 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해. 너무 이게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요, 그럴듯하게 사기를 쳐야지 너무 이게 안 맞으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없어요. 왜? 너무 허무맹랑하거든요.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 이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사기를 치면 완전 다 알아요. 뾰록 난다고요. 다 툴툴나요. 근데 성경은 이게 지금 믿으라는 건지, 이 기독교는 믿으라고 말하는 건지, 믿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이니까 안 외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만약 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내용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믿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니네들 믿지 마. 교회 나와봤자 이거 다 완전 사기야 라고 쫓아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비슷한 이야기를 써놔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쓰여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니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거나 적당히 미화시키거나 이러질 못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죽을 때 나름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서 좋은 무덤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객사하는 바람에 무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까지 계속 그 무덤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 흘러도 왕릉 같은 경우, 그리고 아주 뭐 유서 깊은 그런 그 가문은 그게 조상 대대로 다 그 묘지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객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오래되면 무덤 같지도 않게 되고 흔적도 없어지게 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무덤이 없거나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유해가 있거나 그것도 너무 오래되면 이제 흙으로 다 변화되겠죠. 그리고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흔적. 그리고 비석이나 이런 토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어떤 왕릉이나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또 관람을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다가 영생의 부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책은 많이 팔렸습니다. 성경은 대략 40여 명이 기록을 한 책이며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단시간 내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40여 명이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좀 길다면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40여 명이 저져 있지만 1500년에 걸쳐서 이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의 저자들도요, 대단한 무슨 저술가들, 학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목자였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별로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이렇게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성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면 성경의 보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책을 그냥 다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책이 망가져도요, 다 그 책 내용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을 수 없습니다. 1세에서 오타가 생기면 2세에서 다 교정을 합니다. 좋은 책들은 다 뭐 수십 번 교정을 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런 종이가 아닙니다. 이런 종이도 만들어진 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성경을 썼는데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이가 아니었어요. 파피루스라는 그런 이 갈대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돌판에 기록을 해놓고 흙이나 이런 거에 판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고
별스러운 방법들로 그때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은 파피루스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필사자들도요, 1급 필사자, 2급 필사자, 3급 필사자 이렇게 등급이 있었대요. 물론 진짜 잘하는 사람은 특급 필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성경 필사 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권사님도, 김 권사님도 필사를 하시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필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기하게요. 내가 외우고 있는 걸 써도요 오타가 나와요. 여러분요 그거 딴 거 그냥 쓰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주기도면 사도신경 한번 써보세요. 맨날 외우잖아요. 그런데도 오타가 나와요. 그게 외우는 것도 오타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이걸 기록하면 오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특급, 1급을 넘어서 특급 필사자가 써도요, 오타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게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47년 이스라엘 사회 서쪽에서 종교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서 중에 성경도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다, 사회 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 문서들과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다가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에 뭐 중요한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기어코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아주 이상한 골동품들이 거기에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거를 가져다가 골동품 가게에 넘겼습니다. 봐도 너무 뭐 문자도 그렇고 뭐 내용도 다 부서지게 생겼고 막 그게 완전 골동품이에요. 그래도 뭐 빛나는 골동품이라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거는 그게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싼 가격에 넘겼어요. 그리고 골동품 그걸 받은 그 사람도요,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길거리에 펼쳐놓고 그렇게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거를 보다가 이게 너무 오래된 건데 그 문서 자체도 성경이고 또 종교 서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된 거예요. 성경의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요 동위 원소로 측정을 했더니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사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47년도부터 이제 거기 하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는 주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여러 것들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옛날에 발견된 게 아니고 1947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다 보급이 됐잖아요. 인쇄술도 이미 발견됐고. 그리고 나서 그 사본을 딱 열어봤더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본들이죠. 신약 성경은 그 사본에 없어요. 신약은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다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펼쳐서 지금 성경하고 그 사본하고 대조를 했더니 오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고고학자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하면 오타가 나온다니까요. 틀리지 않아도 가짜로 쓰지 않았어도 오타가 나오는데 심지어 이 성경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몇 글자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성경은 1.1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든 뭐 영어든 뭐든요 다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즉 가나다 할 때 기역 니은도 있지만 아야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음과 모음이 엮여져야 이게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즉 아야오요가 없어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점을 찍습니다. 점. 근데 우리나라 그 처음 훈민정음에도 뭐가 있었죠? 점 있었어요. 점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 쓸 때 원래 아자를 쓴 게 아니고 시옷에다가 밑에다 점을 찍었어요. 그게 사자 아예거든요. 원래는 우리 훈민정음도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도 원래는 그랬어요. 히브리어는요 그냥 계속해서 모음이 없었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리가 날아가다 거기다 똥을 싸면 신기하게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음이 돼가지고 글자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게 괜히 그 나온 말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될 수 있어요. 예. 필사하다가 갑자기 먹물이 잘못 떨어졌다. 그러면 글자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히브리어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필사를 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기적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누군가가 소설로 쓸 수도 없고 그걸 소설로 써서 또 남겼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오랜 세월 거치면서 문제가 생길 텐데 성경은 놀라운 보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데 이 성경이 40여 명에 걸쳐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건데 그리고 이 성경이 실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에 걸쳐서 필사를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오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성경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경이 유지될 수도 없고 보관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오기도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이 사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미 죽지 않고 이 몸이 썩지 않고 살아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다. 그게 다윗이 그 성경을 시편에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걸 이미 다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다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성경대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류가 없는 성경임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경대로 때가 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밀리에 부활했다가 비밀리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그게 보이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게바에게, 즉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보면 500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물론 믿었던 사람들이죠. 5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도 가보면 이제 그 후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 훗날에 돌아왔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원래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예. 그리고 훗날에는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예. 물론 바울은 승천하신 후에 그때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을 본 건 아니고 승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아니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거를 조금 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맨 처음부터 제자들, 12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될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다 비겁자들이에요. 도망자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시 또 모이더니 막 모여서 마가에 따라 보면 막 기도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막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심지어 12제자들은 곳곳에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여기 인도까지 왔습니다. 인도까지 왔어요. 제일 우리 쪽하고 가깝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12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비겁자였던, 도망자였던,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전하면서 왜 순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용맹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소신이 막 뚜렷한 사람, 나 죽어도 할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자기 주장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 아니었어요. 아니 뭐 칼 들고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체포된 것만 보고도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여종이 찾아왔고 너도 한 패지? 이때 베드로는요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모르거든? 이런 정도만 한 게 아니고 갈릴리 그 예수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잖아. 완전 이단자야. 이렇게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우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이 왜 갑자기 돌변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요. 죽음조차 건드릴 수 없는 놀라운 걸 목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누군가 막 칼 들고 쫓아오는 거, 누군가 협박하는 거, 그런 것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건요,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큰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은 모르잖아요. 우리야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있어도 뭐 이 정도 살면 극락에 가겠지, 이 정도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나처럼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한 이런 상상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죽음도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 제자들도 다 체포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외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아니, 협박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니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왜 쟤는 광신자처럼 저럴까? 물론 이단의 광신자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삶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천국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죠. 세상의 소망들이 사라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 체포당하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죽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나고 죽으면 끝이면 정말 손 떨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뭐 계속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 뭐 잘 죽으면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번에 또 아깝긴 하지만 또 기회가 있으니까 뭐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비겁자였던, 배반자였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제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만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 인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그저 목숨 지키고,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